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늘 기름 준비하여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하는 것임을 깨닫고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될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30절까지 읽으시되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늘 여기에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 비유 해가지고 결산입니다. 결산. 뭘 결산하느냐? 우리 삶의 삶을 결산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태도를 결산합니다. 이제 어제 열처녀 비유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이 식지 않아야 돼요. 믿음이 불이 붙은 채 계속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믿음의 불이 꺼진 채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불이 붙었을 때는 되는데 불이 꺼지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달란트 비유도 잘 아는데 이제 쉬운 것 같은데 사실 금방 읽어보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세 사람 여기 나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주는 것이 14절에 보면 이제 소유를 맡긴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받으면 전부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맡겼는데 어떻게 맡겼느냐? 15절에 보시면 각각 뭐대로요? 재능대로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 사람 중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딱 물으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물으면 누가 주인공이라고 그러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공은 이제 여기에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이제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자냐? 주님과 대화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자, 여기에 결산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온 걸 주님이 평가를 해요. 자, 그 평가를 잘 보십시오. 이 평가는 이제 3마디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 뭐에 이제 관계되어 있느냐? 우리 삶의 태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착한 종, 충성된 종, 유익한 종.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착한 종 대신에 악한 종이라 그러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고 무익한 종이라 그래요. 무엇이 이 인생을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될지 이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속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고 싶은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살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이게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자,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뛰어넘으셔서 26절. 자,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 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주님이 악한 종, 게으른 종, 그리고 무익한 종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종을 악하다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응? 이제 묻어넣었으니까 게을러인 거죠. 그리고 또 남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으니까 무익한 종. 자, 이거는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요 관계가 이제 어긋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관계입니다. 관계. 그 중에 근본적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요 관계예요. 자, 자세히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 관계가 이제 좋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요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요 관계가 이제 되어져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이 이렇게 어긋지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잘못된 관계에 들어가게 만들었냐. 거기 보면 24절에 보면 그게 딱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렇게 주인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 굳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인색하다, 넉넉지 못하다, 야박하다.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요 상.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아상입니다. 자아상.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자아상이 다르게 말하면 관점이에요. 관점. 다르게 말하면 가치관입니다. 뭘 중시하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바르지 않으면 여기는 이 사람처럼 네.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망해버려요. 이 결과가 사실 보면 엄청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은 이 사람은 주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주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는 주지는 않고 자꾸만 거두기만 하려고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내 인생을 너무너무 힘겹게 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왜 주님과 이 관계가 잘못됐느냐? 왜 이런 관점을 갖게 됐느냐? 이제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상처가 들어있습니다. 상처.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이제 망가뜨리는데 이제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여기에 다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덫에 여기에 이제 걸려서 못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에 탁 묶어버립니다. 자, 그게 여기는 이제 뭐가 딱 오늘 이렇게 딱 나오느냐? 여기는 상처입니다. 상처. 그리고 마귀가 또 하나 이제 쓰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생각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 돈, 그리고 상처. 요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뭐로 이겨야 되느냐면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 생각을 말씀으로 이기고,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내 생각 때문에 탁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져요. 그럼 믿음으로 못 살아요. 믿음이 이기는데 믿음의 불을 다 꺼버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의 불을 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돈이면 최고야. 이제 이게 또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사람들이 절대 함부로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사니까 이제 이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딱 걸리면 평생 이제 빛에서 못 헤어나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여기 있는 이 상처입니다. 상처. 상처는 결국 이 종을 어떻게 만드느냐. 예, 왜 네가 이렇게 묻어뒀냐. 그러니까 왜 묻어뒀대요? 예, 25절 다시 보십시오. 뭐 했어요? 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요게 이제 형벌입니다. 요 형벌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갇히면 이제 여기에 이제 마귀의 요 이제 올무에 갇히면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 부분을 이제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예. 여기에 21절 보십시오. 21절. 자, 끝에 보십시오. 끝에. 자, 읽겠습니다. 내 주인의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23절에도 내 주인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예. 여러분이 이렇게 즐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이 지금 이제 주인이 즐거움, 이게 이제 신나는 거예요. 신나지 않고 활발하지 않고, 예, 자꾸 이제 소극적이 되면 이게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에 갇힌 거예요. 이걸 이기셔야 돼요. 그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이제 이 생각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부흥회때 하는 설교인데, 이걸 이제 3분의 1로 확 줄여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마음이 이제 급해집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잘 보겠습니다. 지금 상처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잘 보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젊은 날에 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꿈이 있었겠고 그 인생이 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그래서 계획도 다 세웠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사람 속에는 능력도 있었고 의욕도 있었고 누구 묻지 않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많은 열매도 맺고 싶었고 그리고 풍성하게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인생에 첫걸음을 딱 떼는 순간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날 이제 이 주인이 자기를 딱 부르더니, 예, 저 사람한테는 몇 달란트를 맡겨요? 5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내한테도 5달란트를 기대하겠지요. 예. 자, 말씀 속에 들어가야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이게 다 그대로 공감이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에게도 많은 것을 맡길 것을 당연히 이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을 딱 부르더니 얼마를 줘요?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1달란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이제 화폐 단위인데 이제 한 데나리온의 6,000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10만 원을 치면 6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억을 탁 줘.
어떤 사람은 12억을 탁 줘. 근데 자기를 탁 부르더니 최소한 뭘 기대했겠어요? 2달란트는 탁 주시겠지 생각했지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뭐밖에 안 줘요? 6억밖에 안 주는 거라. 1달란트밖에 안 줘. 그러니 여기서 뭘 받느냐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는 왜 받느냐? 그러니 마귀가 탁 갈고리로 뭘 그러냐? 비교입니다. 비교. 비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네가 주는 것이 내가 주는 것이 최상을 줘요. 가장 베스트를 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비교해서 스스로 시험 들고 네 인생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우리는 많으니까 이게 이제 최고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이런 겁니다. 겨우 1달란트.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무시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 빠져 사는 거라.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저런 환경 줘보세요. 이런 마음 있죠?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자리에 앉혀보세요. 그렇죠? 자, 세 번째, 하나님, 저도 써보세요. 이거예요. 써보지도 않고 요 마음이 지금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껴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안 행복해요. 돈을 여러분이 아무리 억만금을 벌어도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 행복을 못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세 사람이 딱 나오는데 지금 마지막 이 사람을 들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무시해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왜 저는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저를 이렇게 적게 평가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1달러에서 받았는데 이걸 이제 화가 나니까 팽개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주인 앞에서 못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끓린 채로 이렇게 탁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한 게 뭐냐? 땅에 파물을 부른 거예요. 이 안에 울분과 분노와 기회를 주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이 자꾸 궁시렁댑니다. 비 맞은 종처럼 막 씹습니다. 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냥 계속 세상이 주는 이 마귀가 주는 이 하사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비참하게 돼 있는데 왜 이래 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자세히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느냐? 5달란트 받은 친구, 2달란트 받은 친구가 뭐 하면서부터 이렇게 됐어요? 비교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요 갈고리는 요 상처예요, 상처. 상처는 어디서 오느냐?
비교하는 데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요 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상이 잘못되어 있냐? 어제 말씀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믿음의 불이 꺼졌어. 믿음의 불이 꺼지게 되면, 자 보세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불이 꺼지면 뭐가 안 되느냐? 말씀도 별로고 기도도 별로고 예배도 별로라. 불이 붙으면 뭐냐면 주를 위해 살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반대편으로 완전히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상처가 어마무시하게 무섭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갇혀요. 세 군데 중에 대부분 여기에 하나에 갇힌다는 게 내 생각에 잡히고 돈에 잡히고 상처에 탁 묶여가지고 평생 여기서 못 나와요. 그러면 결산할 때 따라합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평생 이 상처 속에서 원망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자, 그 속에 이제 사실 여기에 이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뭐냐면 사람의 말이 여러분 속에 계속 들어옵니다. 이걸로 자꾸 가요. 세상의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하고 그걸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불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평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의 불을 안 꺼지는 겁니다. 이거 빛 꺼지면 비참해요. 네. 꺼뭇꺼뭇하는 지금 막 이렇게 이제 불이 꺼질라 하는 사람도 있고 벌써 꺼졌는데 꺼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요 불이 계속 여러분이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세상의 말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이 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으뜸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주님의 이 가치관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꾸 이제 또 상처를 받는 거라 생각이 다르니까. 결혼하면 제일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사랑으로 다 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 사랑이 딱 식어지면 모든 것이 문제지요. 모든 것이 문제예요. 원래 인생은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문제가 여러분이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말씀에 여러분이 일치시키면 돼요. 자, 어디를 여러분이 보시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이제 남겼어. 2달러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 근데 주님의 평가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가치의 그 기준에 주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인생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전부 못마땅하고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맞추면 인생이 행복해요. 그게 즐겁다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이 되어야 이 인생이 막 활발해집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의 기름의 기준이 뭐냐? 여기 다시 달 보세요. 21절 다시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어떤 일에 전부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냐면 크기로 자꾸 재는 거라. 목사들이 모이면 네 교회 몇 명 모이니? 너 재정 얼마나? 이걸로 이렇게 그거 하는 거야. 그게 전부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크면 목사가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불 꺼져 보세요. 전부 그게 고역입니다. 죽어가요, 그 속에서. 내 믿음에 불이 붙이면 그 모든 이 상황은 그게 힘들든 어렵든 이건 전부 하나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평생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관점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게 하나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뭐냐면 비교하면 여러분이 뭘 못 사느냐. 예, 가장 나다운 요게 뭐냐면 최상급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비교급의 삶을 살지 말고 예, 최상급의 삶을 사십시오. 예, 요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누가 뭐랬더라 누가 뭐랬더라 누가 뭐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누가 뭐랬더라 누가 뭐랬더라 막 그거에 너무너무 이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예, 이 삶을 내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살면 예, 이것만 살아도 막 힘들어요. 예, 내가 지금 금요일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나와 이게 입이 이게 달라붙어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사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있으셔야 돼. 여기 보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때론 고단하더라도 예, 그 속에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으면 그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소리 들으시면 돼요. 따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겁니다. 주님이 맡겨요. 예, 저도 천명을 맡아봤어요. 버거워요. 주님이 이게 시키는 거, 이거 다 감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이게 힘들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 여기 있는 최상급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최상급의 삶이 어떤 삶이냐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내 욕망을 향해서 내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예,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사명을 이루는 삶이 이게 주님이 내한테 원하는 삶이에요. 그 일에 내게 주어진 요 일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게 이걸 풀어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믿음의 불이 꺼지면 말씀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이게 꺼지면 세속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요게 따라하겠습니다. 착한 종.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의 불이 붙였다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해요. 이 사람은 그 불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두려움 속에 계속 지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빛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생애가 잡혀 있어요.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노는 비결을 이제 어디에 보이느냐? 요한 1서로 봅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따릅니다. 시간, 관계, 물질, 재능, 이 모든 걸 여러분이 어디에 딱 집중해야 되느냐? 사명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익한 인생이 됩니다. 착한 종, 그리고 충성된 종, 그리고 유익한 종이 돼요. 자, 18절. 자,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뭐가 없고, 자, 요한 1서 4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선 여기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러죠.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불을 다 꺼뜨려요. 상처가 불을 다 꺼뜨리고 돈 사랑이 은혜 다 삼켜버리고 내 생각, 은혜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럼 불 꺼져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냉소적으로 바뀌고 왜곡되고 그리고 스스로 시험받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너진 채 평생 이 두려움 속에 원망하면서 분노하면서 씩씩대다 인생이 그렇게 끝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한테는 기회도 안 주시고 하나님 내한테는 왜 저 자리에 안 주십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이게 신앙이라는 게 보세요. 예배, 기도, 말씀 이거 다 빼보면 인수분해 딱 해보면 딱 남는 게 뭐냐면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것밖에 안 남아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이제 다시 보십시오.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 없는 요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담대함이 옵니다.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와요. 그런데 요 사랑이 와야 이 두려움이 쫓겨나간다 그러죠.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명하셔야 돼요.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돼. 무너져요. 못 일어선다니까. 불 다 꺼져본다니까요. 그렇게 불 붙어가지고 주를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주님만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불 꺼지면 내가 언제 그랬지 이러는 거라. 자, 여기에 이제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는 자 보세요. 요 두려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 속에 있으면 뭘 못 이루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이루지 못하고 맡겼는데 요 맡긴 거에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냐면 감사하지 못해요. 자,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어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의 요 관계예요. 관계가 바로 딱 되어 있다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게 안 작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다 작은 거예요. 우리는 5달란트는 막 엄청나게 크고, 따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대치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다 있어요. 그 어려움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 그 속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누구나 그 안에 절대치의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고 가까이 가고 내가 감사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인생은 결코 작지도 않고 초라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나이만 점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내 인생이 나는 이루는 것도 없고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면 내 인생이 초라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그 일을 하면서 주인의 이 즐거움이 옵니다. 이 기쁨이 와요. 이게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삶만 가져도 삶 속에서 일하면서 관계 속에서 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 요 충만 요게 계속 불붙은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따릅니다. 기쁨, 감사, 순종 요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내게 맡겨준 이 일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기쁘고 상대방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요 삶이 주님이 원하는
최상급의 삶이에요. 이 삶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교회가 크면 하나님이 크고 교회가 작으면 하나님이 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없는 중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렇게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이 삶의 태도가 발라야 네 삶에 계속 내가 이 풍성함을 허락할 거야. 그리고 네가 계속 이 주인의 즐거움, 나의 이 기쁨 속에 네가 이 길을 감당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것으로 인하여 자 보세요. 내 한 사람이 있는 이 자체만으로 해서 주변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쳐요. 첫째는 내 가족에게도 그리고 교회에게도 내 주변에게도 이 선한 영향을 이렇게 끼쳐가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뭘 들고 앞에 서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리고 그 사이에 주셨던 수많은 간증을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인생이 소풍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복되도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 이 인생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너무너무 큰 선물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 이 환경,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이 삶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들이 주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며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더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깊이 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착한 종, 충성된 종, 유익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기쁘게 맞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섰을 때만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네가 그 힘든 가운데도 나를 의지했구나. 그 힘든 가운데도 너는 여전히 감사하며 나를 신뢰하는구나. 주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갑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